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 헌금 작정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두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은 온누리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죠. 본질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질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본질이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교회가 참 교회되게 하는 그 고유한 어떤 특성, 그거를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선교가 어떤 비전 트립이나 그저 봉사활동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교가 되게 하는 그 고유한 어떤 특성, 그것을 선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갈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렙이 되게 하는 그 무엇, 그 고유한 특성, 그것이 갈렙의 본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을 가장 나답게 만드는 그 무엇, 그 고유한 특성,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본질은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을 직역을 해보면 가장 탁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진 어떤 그 무엇, 그거를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바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업적과 스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에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만드는 그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번도 하면서 자랑한 적이 없지만 굳이 자랑하자면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사도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의 이름조차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본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6절의 말씀의 내용들이었어요. 사울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본인이 모태신앙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렙 청년분들 중에서도 모태 신앙인 분들 아시겠지만, 모태 신앙이 자랑인가요?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재밌는 말로 모태 신앙이 왜 모태 신앙이냐,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저 이런 개그 컨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나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출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출신과 이 혈족 관계를 자랑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살면서 했던 행위들, 그 업적들 자랑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세우면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 또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로 결단을 하기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에게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여러분들의 자격증, 직장, 연봉 자랑할 만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알지, 내가 그 사람과 너무 잘 알지. 그리고 혹은 여러분 결혼,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까?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도 받아보고, 바울이 얼마나 이 교육을 많이 받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도 받아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보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서 깨달을 수 없었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완벽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깨달음이 컸으면 자신의 이름마저 바꾸겠습니까?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 사울은 이미 끝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나의 이름은 바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고, 사울의 본질, 바울의 본질, 그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사울임을 표현해주는 모든 유익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본질인 사람, 그게 바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본질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나름 내게 탁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가장 탁월한 것임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본질, 나의 삶을 가장 나답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소개를 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는 본질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질이 뭐라고요? 그것 되게 하는 그 무엇, 어떤 특성입니다.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본질은요,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것, 그 행위만 보고도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제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결혼할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죠? 네, 아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신의 인생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저의 아내가 된 우리 문가현 자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을 처음 사랑하게 됐을 때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뭘 주려고 했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면 행복해 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려고 합니다. 저는 비록 한 끼 못 먹어도 그녀가 배불러 할 것 같으면 굶어도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녀가 편해질 수만 있다면 이 불편해도 행복한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굶고 있는데 행복해요. 불편한데 행복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면은 이런 행복한 불편은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본질을 말하고자 하는데, 사랑의 본질도 있지만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질이에요. 사랑의 변질. 본질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당연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본질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부터 주는 것이 아깝기 시작한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내가 배부른 게 먼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회개하고 왔습니다. 네, 변질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갈렙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역, 그걸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갈렙 공동체 내에서도 사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한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 역시 언제부터인가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주는 건데 언제부터인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가 이 선교를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론이 이상하게 어떻게 나기 시작하냐면 항상 손해네. 이걸 할 때가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는데 왜 이걸 할까? 저건 신앙 좋은 사람들, 이렇게 퍼주고도 남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교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역을 소개해야 할 때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하게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론이 변질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는 본질,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사역,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 때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감동을 받을까? 어떤 힘을 얻게 될까?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도 사역도 선교도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로 시작했으나 변질됐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민도 변질돼서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애를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당연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편해져서 특별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과 이 선교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닌지,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릴 특별한 시간들인데 너무 편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 결단 뒤에 자신의 복음이 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본질을 생각했어요. 항상 본질을 생각했어요. 우리 갈렙 공동체도 예배의 처소가 옮겨지고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자, 여러분, 바울이 본질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에 동참해야 되겠다, 본받는 것과 동참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받기로 결정하고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죽는 것을 본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따져보자면 안 죽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의 인생처럼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런 고백 안 한 적 없습니다.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고백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처럼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고 눈만 감으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어떤 그런 뜨거운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아마 그러한 생각들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것밖에 없나요?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시간들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핍박조차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시간들, 그 인생의 시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이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죽으심과 고난을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십자가 사역을 그의 인생 가운데 탁월하게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도 감사와 기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질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드리셨어요. 사랑한 만큼 다 드리셨어요. 사랑하는 갈렙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본질은 살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계획이든 처음 그 존재가 시작될 때 본질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 새로 사면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엄청 조심히 들고 다니고, 제가 휴대폰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된 모델에서부터 새로운 모델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닐 떼고 했더니 이 지문 묻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이죠. 이 핸드폰이 처음 이 어떤 엔지니어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본질 그 자체 어떤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너무 애지중지하게 다뤄지게 되더라고요. 이 엔지니어가 이 휴대폰을 만들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휴대폰 좋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휴대폰이 처음 출고된 그것이 이 휴대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것이 본질과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첫 출근 날 그냥 본질 그 자체죠. 내가 일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 아주 그냥 누가 교육해주지 않아도 본질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해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우리가 또한 첫 시간을 보내는 모든 어떤 그러한 삶의 여정들 모두가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이 항상 본질과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어떤 시간을 구합니까? 첫 마음을 구하잖아요. 첫 시간을 구하잖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구하죠. 왜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살리는 것들입니다. 어떤 각도로 그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더라도 다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시선과 살리는 아이디어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가지고 어느 각도로 봐도 이게 못 살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꾸 죽이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살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가 살리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며 뛰어든 많은 계획들, 그 모든 비전과 계획에는 다 살리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다 살리는 생각들인 것이죠. 무언가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살리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죽게 만들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중단을 하겠죠. 있었던 것도 없애겠죠. 모든 계획과 모든 존재들은 살려고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죽음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무엇을 결단하든지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을 하겠다고 처음에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죽음과 고난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변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죽음이지만, 같은 고난이지만 부활을 위한 죽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고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본질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본질이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죽음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계속 죽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랄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떨어지는 중에서도 살리는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그 땅에 곤두박질 쳐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며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그 미랄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다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의 본질이 땅에 떨어질 때 살아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죽고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열매가 없지만, 비록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비록 내가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경험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갈렙 청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해서 살리는 생각들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직장을 살리는 생각들이 나기 시작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가정을 살리는 생각들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민족을 살리는 생각들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 살리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나라는 인간의 본질이 결국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골리앗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홍해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맷돌을 던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홍해를 가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본질을 부여잡고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선포해야 할 그 믿음이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에는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켰던 우리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더 크게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고 싶으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눈물로 무릎으로 예배를 지켰고 기도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웃리치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얼마나 내 인생에 가장 고상한 것인지, 가장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지금 요즘 우리 공동체 이슈가 뭐예요? 공동체 이전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에 왔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새로운 비전을 꿈꿉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크기가 열방을 품는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33명이 외국에서 쪽방 같은 곳에 모여서 회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큰 일은 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은 큰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청년들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마음껏 쏟아져 나오는 살리는 아이디어와 살리는 생각들과 살리는 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언젠가는 전 세계 시도를 펴고 각자 품은 나라를 위하여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을 마음에 주신 분들은 한국 땅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품은 그 나라, 어떤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을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곳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꿈꿉니다. 그런 선교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땅입니다. 수많은 풍토병과 전쟁, 이념 갈등 등으로 인해서 당시 모든 세계의 전문가들이 수세기를 걸쳐도 저 민족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저 민족은 영원히 주변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생존할 것이라고 이야기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과 살리는 생각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부요함과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일들이 나기 시작했느냐? 살리는 생각들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살리는 생각들과 비전이 그의 인생과 고민과 문제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살리기 시작했고 민족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세워지고 살리는 생각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 앞에서 바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일주일을 나누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한 주, 거룩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